예, 이번 총 주제가 살맛 나는 인생 비결이라고 정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이 며칠 동안 강의를 들으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조금이라도 더 좀 살 맛이 생기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뭐 숙제도 좀 내드렸던 것 같은데 집에 가셔서 고맙다 뭐 이런 표현들을 좀 하고 오셨어요? 아, 예라고 대답 크게 하셨어요. 네. 누가 경험 좀 말씀해 주실 분 계세요? 경험 말씀해 주실 분 계세요? 아, 옆에 이렇게 손을 옆으로 돌리시는데요. 나오라고 할까봐 앞자리도 안 앉으셨는데 친구를 또 지목했어요. 근데 숙제를 좀 하고 오셨습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입니다. 네. 저는 세상에 나이가 70 됐지만 그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실까? 어떻게 다 나무, 잠자리, 말은 짐승, 동물, 바닷물은 짜고 강물은 싱겁고 그렇게 하셨을까 항상 신기함을 안고 내가 마음속에 항상 있었어요. 모든 게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신기하더라고요. 저것 또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인력으로는 할 수 없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그럴까 하는 생각만 하고 살다가 이제 옆에 있는 친구를 전에 30년 정도 됐어요. 안지가. 그런데 어저께 했겠어요. 근데 막 권장 안 해요. 안 해도 내 나름대로 만나면 항상 고맙고 감사하고 이런 사람이 어디 세상에 또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오늘날까지 왔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나이도 먹고 이건 아니다,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이 마음이 딱 바뀌어져 버리더라고. 나도 몰래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궁금해하고 안 믿던 내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제 아는 것도 없고 그냥 다분히 이제 하나님을 의심도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 만드셨다 하니 나도 믿어봐야 되겠다, 그 마음만 갖고 그냥 믿기로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데 이력서고요. 어제 이제 가서 말씀하시라고 해서 갔더니 별로 덤덤하니 갔을 텐데 남편이 다 밥 차려 먹고 설거지 같은 것도 그냥 펑 넣어놓고 안 하는데 딱 설거지도 다 해놨어요. 어제 가니까 가서 보니까는. 그래서 내가 여보 고마워 그랬더니 뭐가 설거지를 다 깨끗이 해놨네 하고 교회를 갔더니 남편한테 잘 알아가네 내 말이. 내가 항상 남편이 사람이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근데 얼른 가까운 남편이 좋은 점만은 안 보이고 잘못한 것만 보이더라고요. 남편들은 잔소리하는 거 꽤 다 싫어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래갖고는 이제 어제부터는 기분 좋게 고마워, 나 좋은 점만 보려고 당신한테 그랬어요. 잘했네. 성순이가 그러라 하던가. 그래, 성순이가 친구거든요. 성순이가 그러라 하던가.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 그러라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는 아직까지도 전 지금 나오는 게 후회스럽지 않고요. 후회스럽지 않고 기쁘고 행복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막 여러 가지 일 하는 거를 좀 못하니까 내 믿음만 갖고 그냥 누가 이제 뭐라고 하면 하느님이 계셔, 하느님이 시킨 거야, 그냥 그러려고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바로 가셔서 실천을 하셨어요. 제가 오늘 차 안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감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임하셔서 그 사실상 안 하던 말을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표현함으로써 남편도 행복해지고 또한 하나님께
사실상 관계가 더 좋아지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돼요. 예, 여러분들 다 한 번씩 해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꾸준히 그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우리가 행복하게 잘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있는 원리들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조금 다른, 나도 내가 나를 아껴줘야 돼. 나도 나를 사랑해줘야 돼.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계명을 크게 두 개로 나눌 때, 내 마음과 뜻과 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그와 같으니,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똑같이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라고요? 내 가족, 내 한 입을 덮고 자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자기 자신도 사랑에 늘 굶주려 있기 때문에 나 사랑 줘, 사랑 줘, 사랑 줘, 이렇게 외치기만 하다 보면은 굉장히 관계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말하고는 완전 다른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미국의 유명한 토마스 키팅 신부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읽어주세요. 우리 영혼의 토양은 딱딱한 지방 같아서 정서적 잡초를 뽑기가 쉽지 않다. 은총의 자유로운 흐름을 막는 잡초를 뽑기 위해서는 가장 깊은 육체적, 정신적 휴식이 필요하다. 네, 신부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다 저 텃밭도 갖고 보시고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저도 조그마한 이렇게 꽃밭도 갖고 보고 텃밭도 갖고 보는데 요즘 너무 많이 가물었잖아요. 근데 풀을 뽑아내려고 하면은 어때요? 아주 힘이 들어요. 그런데 농사 짓거나 텃밭 짓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날이 언제예요? 비가 왕창 내리고 난 직후예요. 풀 뽑기 좋은 날이에요. 그때는 쏙쏙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딱딱하게 굳어져 있을 때는 내 마음속에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내 행복을 잘하는데 방해되는 어떤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뽑아내기가 쉽지를 않아요. 우리 마음에도 단비가 쫙 내려져야 되는데, 그 단비가 뭐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단비,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의 단비예요. 지금 오늘 발표하시는 사모님이 지금 며칠 교회 안 나오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마음속에 임하셔서 은혜의 단비를 쫙 내려주시니까 말씀을 흡수하고 바로바로 이렇게 실천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잡초를 뽑아내면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열심히 키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십 년을 믿어도 우리 때로 그래요. 아이고, 사랑한다고 말 좀 가서 하라고 하면, 아유, 뭘 또 말해야 돼? 나는 우리 집안은 대대로 그 표현 못하는 집안이라고. 또 어떤 사람 또 나는 경상도 사람이어서 그렇다고 이렇게 평생 핑계하면서 살아요. 평생 그 핑계하면서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공자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버린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오늘날 언어로 자꾸 바꾸셔야 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뭐 이런 표현들은 내가 널 너무 사랑해서 내 생명도 안 아까워, 널 위해서라면 뭐라도 다 할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자들을 위해서 밥상 차린 게 뭐였어요? 앞치마 딱 두르시고 밤새도록 고기 잡은 제자들을 위해서 물고기와 떡을 불에 이렇게 데워서 먹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스승님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쫙 임하시면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우리 안에 있던 옛날 악한 습관, 우리 가족 관계 속에서 배워진 나쁜 습관들을 다 뽑아내고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좋은 습관들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다 그런 멋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80년대에 뉴욕시가 매년 60만 건 이상의 범죄 사건이 일어났대요. 그런데 90년대에는 범죄 건수가 아주 급속하게 이렇게 격감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신임교통국의 국장이었던 데이비 칸이 제일 먼저 지하철 역사에 그 모든 그 주변의 낙서를 다 지우고 청소하는 일을 먼저 시작했대요. 그 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스페이스 클리어링이라는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어떤 공간을 깨끗하게 하면은 그 다음부터 좀 더 범죄도 줄어들더라 이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좀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자기도 좀 휴식하고 좀 여유롭게 되는 느긋하게 되는 그런 마음 정화의 시간이 필요해.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은 새벽마다 어떻게 해? 아침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늘에서부터 오는 음성을 듣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요. 오늘 하루 동안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해주세요. 도우심을 구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잘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노력하고 살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서 불행했던 가정도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스페이스 클리어링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서너 살이 되면은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가? 나란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질문을 한답니다. 난 누구인가?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가? 누군가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사람들은 나를 있는 그대로 용서해 주는가? 나를 비웃지는 않을까? 또 나는 다른 사람하고 경쟁할 수 있는가? 이 세상에 내 존재의 의미가 있을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한대요. 어떻게 확인할까요? 내 주변에 나를 무조건 사랑해주는 나의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 내 부모님을 통해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이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증거를 모으기 시작하는데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잘못했을 때 그럴 때마다 부모님이 주변인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너는 성적만 또 못한 존재야. 아이고 너 때문에 못 살겠어. 이거 내가 얼마나 아끼던 건데 네가 이걸 깨트려 버렸어.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하고 다친 데는 없어? 이렇게 말해주는 부모님하고 어떤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자기 이 가치감을 더 높게 깨달을까요? 자기 존재감을 높이 평가할 수 있을까요? 다친 데 없어? 이거 괜찮아. 이렇게 말해주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훨씬 더 실패했을 때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더 소중한 사람이니까 언제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아주 특별한 사과를 여러분들에게 하나 보여드리고요. 자, 이 사과를 여러분 보신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 사과의 특성. 사과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먹은 것 같아. 누가 먹다 남은 것 같아. 또
또 어떻게 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사과 경매에 붙여보겠습니다. 경매. 자, 얼마씩 사가시겠어요? 얼마에 사가시겠어요? 500원. 못생겼다고 해요. 500원. 또 500원보다 더 주실 분 계세요? 5천. 아니, 못생긴 사과를 예, 5,000원. 5,000원보다 더 주실 분 계세요? 예, 10,000원보다 더 주실 분 계세요? 예, 10,000원 당첨되셨습니다. 근데 왜 10,000원씩이나 주고 사시려고 그러세요? 특이하니까. 특이하니까. 목사님은 못생겼다 하니까 500원밖에 안 주시는 거예요? 자. 1,500원. 자, 보세요. 우리가 사과를 묘사할 때 못생겼다, 길쭉하다, 특이하다, 개성 있다, 빨갛다, 모과 같다, 이렇게 여러 표현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사과를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돼요. 어떤 분은 줘도 안 갖는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0,000원에 사신다는 분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의 우리의 마음 영역에서 나 자신에 대한 어떤 믿음 체계가 형성이 돼요. 그런데 현재의 나에 대한 믿음, 나를 사랑하는 거, 나에 대한 생각,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형성해서 그다음 내가 있는 건데, 그런데 나에 대한 개념은 3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자아 이상이 있어요. 이거는 부모님들이 많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들이에요. 넌 이래야 된다. 정리 정돈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아라. 그럴 가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교육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적으로 살고 싶은 어떤 나에 대한 이상 개념이 딱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자아상이라는 게 있어요. 자아상. 이 자아상은 그런데 나의 모습은 이렇다라고 묘사하는 게 있어요. 나는 키가 크다. 나는 공부를 못했다. 나는 노래를 잘한다. 나는 성격이 좀 괴팍스럽다. 나는 성격이 아주 좋다. 이런 등등이. 나는 똑똑하다. 나는 멍청하다. 이런 표현들이 다 자기 묘사예요. 내가 원하는 모습과는 상관없이 나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3번째 요소가 자존감 부분이에요. 이 자존감은 자기에 대한 평가예요. 그래서 나랑 가치가 얼만큼 되는가, 나의 능력과 나의 중요성이 얼마만큼 되는가에 대한 자기 평가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원하는 사과의 모습은 동그랗고 빨갛고 큼직하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거라고 많이들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 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가격이 좋게 쳐졌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울퉁불퉁하고 못생기고 이런 사과에 대해서는 가치가 없다라고 우리끼리 정해버린 거야. 자꾸 이 주변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치를 낮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원하는 모습이 있는 반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자기의 모습, 사과는 빨갛다, 못생겼다 등등으로 묘사했던 부분이 자아상이에요.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 근데 그것에 따라서 자존감 부분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늘 정리를 잘해야 된다고 부모님이 가르치고 살았는데, 그리고 아들이 최고야 이런 말을 막 이렇게 듣고 살았는데, 나는 정리도 잘 안 되는, 청소도 잘 못하는 여자야. 그러면 자존감이 낮을까요, 높을까요? 아주 낮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정돈이 돼요. 자아상이라는 건 나는 못생기고 이미 다 설명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 나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 나는 가난하고 돈을 잘 벌 수 있는 능력도 없어. 나는 마음이 약하고 우유부단해. 근데 B라는 사람은 내 볼에 보조개가 매력 있어. 노력하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가난해도 가족을 부양할 만한 건강이 나에게 있어. 나는 부모님이 참 자랑스러워. 나는
좀 통통하긴 하지만은 포근한 몸매로 인상이 따뜻해. 나는 상대방의 마음을 많이 배려하고 배려할 줄 알고 따뜻해. 자, 어떤 사람들이 자존감이 더 높겠어요? 예, 비의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자존감이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를 보는 자아상, 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자, 목사님, 참 멋지세요. 감사합니다. 바로 하시네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함께 이렇게 만나면서 다니니까 하여튼 여차하면은 틈새를 노려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기에 여념이 없으시더라고요. 아주 멋진 분이셔서 그래요. 선생님 참 멋지세요. 그렇게 말할 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옷이 참 예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해줬을 때 나 이거 그냥 저기 싸구려예요. 저기 어디 양동시장에 가지고 싸구려 5,000원에 산 거예요. 굳이 누가 물어봐요? 왜 그걸 설명을 해요? 그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멋지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저런 말을 하지? 평소에 그런 말을 안 들어본 사람은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사고를 하면요, 인간관계도 꽤 왜곡이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저렇게 하나? 왜 저 말을 했을까? 복잡하게 생각하다 보면 이제 머릿속에서 소설을 써, 소설. 그래서 소설을 써서 자기 방식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러고 나면 결과가 저 사람은 나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어. 그리고 뭔가 나한테 잘못한 게 있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거야. 저 말을 한 거야. 틀림없어. 그래서 오해를 팍팍 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뭔가 터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자아상이 건강해야 돼. 나에 대한 묘사가 긍정적일수록 자존감이 아주 높아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자존감이 아주 높아졌어요. 그전에는 별로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엄마가 완벽주의예요. 여기 저희 부모님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욕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뭘 할 때 좀 완벽하게 하기를 바라세요.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저도 그렇게 배웠었어. 근데 그 완벽주의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열심히 또 야무지게 뭔가를 해내고 하는데 좋은 영향을 미쳐요.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배운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뭐 잘못한 건 없는가, 잘못된 건 없는가, 이거 보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성격도 굉장히 내향적인데 좀 별로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고 달라졌어요. 특별히 제 마음속에 가장 귀하게 느껴지는 그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었어요. 저는 너무너무 부끄러움이 많았어요. 부끄러움도 많고 내향적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예라고 했어요. 그래서 맡기는 일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할 수 있을 거니까 그냥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새 이렇게 설교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교회를 지도해가는 목사도 되었어요. 예, 그리고 저는 두렵지 않아요. 어떤 새로운 환경 속에 가면 또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항상 아멘 하고 앞으로 나아갔던 것 같아요. 순전히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부모님이나 내가 만난 선생님들이 완벽하지 않아. 때로는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분 때문에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쓴뿌리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내 자존감을 망가뜨렸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세워주셔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연약한 사람이긴 하지만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서로에게 치유자가 되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노력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고맙다라고 표현 한번 할 때마다 그 사람의 자존감이 높아가요. 저희 남편이 지금 이제 몇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제일 행복한 표정을 지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아기 같아요. 제가 별거 아닌 걸로 우리 남편이 최고라고 말 한번 해주면은 그때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는 딴 사람한테 다 인정받는 것보다 당신의 칭찬 한마디가 난 제일 좋다라고 그래요. 살맛이 나게 한대. 저도 칭찬 많이 안 해줬던 사람인데 많이 노력했어요. 노력해서 하려고 더 지금도 여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자아상과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삶에 영향을 미치는데,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어때요? 자신을 아주 가치 있게 여기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약점까지도 그대로 수용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약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내가 강한 부분은 이건데, 그래서 장점, 단점이라는 말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강점, 약점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오른손잡이들은 오른손이 강점이지만 왼손이 조금 약해. 그러나 왼손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노력해서. 왼손잡이는 왼손이 강점인데 오른손이 약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인 자상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생각해요. 무가치한 이 사람은 늘 주변을 의식해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집착하다 보니까 막 자기를 포장하고 내가 조금 지저분한 부분이나 조금 못난 부분은 막 억척스럽게 감추려고 해. 안 보이려고 해. 그럼 사람들이 나 또 욕할 거야, 뭐 이러면서.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선입관이 있고 고집이 세요. 스스로 완벽한 척해요. 나는 부족함이 없는 척해요. 근데 실은 부족함이 많다는 걸 나도 알고 남도 알아요. 그런데 내 눈 가리고 난 부족함 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존심이 세질 않아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세. 그래서 저 사람을 반드시 이겨야 돼. 내 고집대로 관철시켜야 돼. 이런 성향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흰색은 좋은 색, 검정색은 나쁜 색, 흑백 논리를 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좋은 거, 저건 나쁜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그냥 사람들과 섞여 살기가 아주 쉽지 않은 것입니다. 또 긍정적인 자상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삶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하고, 그리고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남의 의견이 더 괜찮다 할 때는 오케이, 우리 다수결에 의해서 뭐 결정된 거니까 오케이, 아주 쿨해요. 그런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의견을 말해가지고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말도 않고 이러지를 않아요. 당당해요, 항상. 그리고 부정적인 자상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견 남한테 쉽게 이야기할까요, 안 할까요? 이야기 안 합니다. 전 괜찮아요, 편해서 하세요, 알아서 다 하세요, 내가 뭘 할 줄 아는 게 있나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시도도 꺼리고 포부의 수준을, 기대치를 늘 자기 능력 이하로 낮추는 경향이 있어요. 남이 자기를 칭찬할 때에는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언젠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실증내서 날 떠나가 버릴 거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늘 주변만을 의식해. 우리 재미있는 이야기, 당나귀를 팔러 가는 아버지 아들 이야기 있죠. 어느 날 이 당나귀 한 마리를 팔러 아버지 아들이 가고 있었어요. 당나귀를 끌고 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수군수군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바보들을 봤나? 당나귀를 뒀다 뭐해? 힘들게 걸어가지 말고 타고 가지.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아들을 태웠어요. 근데 아들을 타고 걸어가는 아버지를 보고는 또 사람들이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저런 늙은 애비는 걷고 새파랗게 젊은 놈만 당나귀를 타고 하네. 지 편하자고 늙은 애비를 걷게 하다니 저 불효막심한 놈.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야 아들아 너 내려라. 아버지가 탔어요.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런 비정한 인간 같으니 어떻게 아버지가 돼가지고 저렇게 어린 아들을 걷게 놔둘 수가 있어? 맞아. 자기만 당나귀에 타고 어린애는 걷게 하다니 정말 못된 아버지야. 예, 어떻게 했겠어요? 그 다음에 둘 다 탔어요. 둘 다 타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못된 인간들 같으니라고. 여태껏 일한 짐승이 불쌍하지도 않소? 차라리 당나귀를 메고 가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진짜 메고 갔어요. 그랬더니 동네 아이들이 막 놀리는, 저것 좀 봐, 사람이 당나귀를 메고 간다. 이렇게 엉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스꽝스럽게 살아가는. 나중에 어떻게 돼버렸어요?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또 아버지는 자책하죠. 아이고 이 일을 어쩌냐, 남의 말만 들어먹다 이 지경이 되었구나.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런데 주관이 있으려면 뭔가 딱 길이, 바른 길을, 정로를 보여주는 어떤 표대가 있으면 좋은데 우리는 그 표대가 있어요.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이 길이 정론이 이리로 행하라라고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간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운하네요.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 정말 행운이요, 행운. 하나님 믿는 거 행운이요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네. 예. 자,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를 좋아하고 자족하는 편이어서 굳이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 뭐 안 시켜줬어? 이제는 니들끼리 잘해봐. 이렇게 안 합니다. 긍정적인 자아상 가진 사람은 정말 겸손해요.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낫다고 여겨주고 그를 존중해 줄 줄 알아. 그를 옆에서 서포트해 줄 줄을 알아요. 왜냐하면 굳이 그 자리 안 가도 나는 꽤 멋진 사람이거든. 있는 그대로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리 싸움이 안 나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데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늘 열등감이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뭔 자리 한 자리 해줘야 난 잘난 줄 알고, 그리고 뭐 안 해주면, 안 시켜주면은 나를 인정 안 해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는 막 용납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감추고 변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힘이 들어요. 아주 힘이 들어요, 인생이. 근데 이 자아상을 형성하는 요소에는 신체적, 정신적, 재능의 요소, 그 다음에 주변의 기대치, 개인이 접하는 공동체, 어떤 공동체를 만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영향이 있는데요. 그런 데서 어떤 선생님이 어느 날, 나를 망신 줬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 마음속에 쌓이게 되면, 쓴뿌리가 되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이렇게 깨트려요. 어떤 분들은 학력의 컴플렉스가 있고, 또 어떤 이는 외모, 신체, 그 다음에 또 학대를 당한 사람들, 무시를 받았던 사람들, 어릴 때 버림을 받았던 거, 배신당했던 거, 그 다음에 부모님의 불화, 이런 것들은 다 내 자아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데이비 시멘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당신의 낮은 자존감은 사탄의 치명적인 심리적 무기이다. 그것은 당신에게 두려움과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게 하는 감정의 악순환을 계속적으로 경험하도록 할 것이다. 사탄은 당신이 계속 열등감을 갖고 부족하게 느끼도록 하며 당신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게 만든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도 계속해서 열등감을 갖거나 또 뭔가 부족감을 느끼도록 그렇게 생각하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노력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정적인 자아상을 치유해 주시거든요. 스테반 M. 폴란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사랑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면 타인에게 더 많은 사랑을 얻을 수 있다. 스스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 다른 사람들보다 중요한 존재가 된다. 자신에게 능력이 있음을 안다면 더 많은 것을 창조해낼 힘이 생긴다. 자신이 우주에서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거룩하고 숭고한 기쁨이다. 예.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만날 때 돕는 배필로 주셨다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배우자를 통해서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의도하셨어요. 내 약점을 저 배우자가 감싸 안고 사랑해 줄 때마다. 그래서 사랑받은 사람들 얼굴을 보면 되게 화사하고 평안하고 참 여유가 있어요. 근데 사랑 못 받으면 맨날 사랑 못 받은 것 때문에 우울하고 불행하고 그냥 어두워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을 많이 줘야 됩니다. 많이 사랑해 줘야 돼. 많이 인정해 줘야 돼. 그것 자체가 거룩한 기쁨이.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배우자를 통해서 충족되지 않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내가 먼저 충족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 너가 어떤 모습이든 사랑해. 괜찮아.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야. 이런 음성을 많이 듣고서 자존감이 높아지면 내 배우자는 나를 사랑 안 해줘. 내가 먼저 해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해주면 그도 자존감이 높아져서 함께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해야 돼요. 첫째, 자존감 높게 살려면 이거는 내 책임이야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스티븐 코비와 쌍벽을 이루었던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그가 책임은 치유의 열쇠라고 봤어요. 책임은 치유의 열쇠다. 왜 책임이 치유의 열쇠냐면 책임감을 갖게 되면 지금 맨날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순전히 부모님 때문이야.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건 그 선생님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 전 남편 때문이야. 저 부인 때문이야. 저 부인만 안 만나서 내 인생 이렇게 안 돼. 이거 다 누구한테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남한테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선택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자기 제어를 해요. 막 불평하던 것을 잠시 제어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남을 비난하는 것에서 좀 자유로워져요. 자유롭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하나 부족하지만 책임져 가겠다 하면은 이제 조금씩 긍정적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또 무책임하면 제어가 상실되고 그 다음에 그 삶이 나를 속박해버리고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박감 속에서 맨날 저 때문에 저 인간과 헤어지지 않는 한은 나는 불행해 이 느낌으로만 살아가요. 그런데 그 사람과 관계없이 내가 먼저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오늘 선택하겠어. 나 오늘 좀 더 나를 위해서 운동하겠어. 이거 다 선택이에요. 내가 오늘 나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지 않고 내 스스로 긍정적인 말을 해보겠어. 내가 오늘 나를 위해서 상대방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겠어. 상대방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때 저 사람이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나도 기뻐. 그렇게 말해보겠어. 이렇게 자기 삶을 선택해서 책임지면서 살아가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 긍정적으로 기대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저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저희 하나님관이에요. 하나님은 제가 신뢰할 만하게 반드시 선하고 신실하셔서 제가 나쁜 일을 막 당하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나쁜 일이 하나도 안 나쁘게 돼요. 그 순간에 저는 기대하게 돼요. 제가 그런 방식으로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시려고 이 아픔들을 잠시 겪게 허락하셨을까?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가 덜 쌓여가지고 짜증도 안 나게 돼요. 그 상황이 반복되면. 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치료라는 말이 있고 치유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의 차이를 아십니까? 치료는 어떤 증상에 대한 회복을 말해요. 우리 병원 치료하고 하면은 뭐 회복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치유는 좀 더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의미를 내포하는데요. 치유는 증상 치료가 불가능할 때도 치유는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암 환자가 천연 치료를 했을 때 낫는 사람도 있고 안 낫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낫는 사람은 믿음이 더 좋아서 낫는 걸까요? 안 낫는 사람은 믿음이 안 좋아서 안 나을까요? 아니요. 믿음 좋은 사람도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덜 좋은데도 낫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는 게 뭐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죽음은 잠시 잠자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다시 살리실 거 우리는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인인데 그 질병으로 지금 잠들었다면 지금이 하나님께서 그가 잠들기에 가장 좋은 선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하심 속에 잠시 잠드신 시간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에 걸려도 죽든지 살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세에 암으로 죽은 메투리라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 청년이 죽기 10개월 전에 이런 시를 썼어요.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무지개를 가질 수 없지. 비가 없어도 우리는 무지개를 가질 수 없지. 태양과 비, 웃음과 고통, 그것들이 함께 어울려 무지개를 만드는 거지. 너무 멋지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냥 고통도 있고 좋은 일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섞여지면서 무지개를 만드는 거예요. 아름다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정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욥이라는 사람이 우리 중에 가장 큰 시련을 맛봤어요. 하루아침에 자식 잃고 재물 잃고 뭐 다 잃었어요. 친구들이 비난하고. 그런데 욥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읽어보십시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전금같이 나오리라. 때로는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무조건 하나님께 많이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복 줍니다. 이런 굉장히 구복적인 신앙에 대해서 설교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요. 저는 그것이 성경적 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 재물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재물 없는 것이 그 영혼을 구원하실 때에는 재물을 걷어가기도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생기더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자족하는 법을 배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옛날 같았으면은 그 나쁜 일 생겼을 때 웃을 수가 없었어요.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웃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팠는데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자신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자존감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미 있게 사세요.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쯤 여러분이 2개 갖고 있으면 하나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긴 한데 나누어주고 그 사람이 고마워하는 모습 보면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어느 날 오스트라 출신의 유태계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새벽 2시경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당신이 그 유명한 프랭클 선생님이신가요? 밤늦게 죄송해요. 저는 살 힘이 조금도 없어요. 지금 죽으려고 제 손에 약을 한 움큼 갖고 있어요. 저 이제 죽어요. 그러니까 이 프랭클 박사님이 열심히 그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경우에도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죽을 각오로 노력하면 극복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막 열심히 설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나누던 그녀가 자살을 미루는 대신 나 당신 한번 지금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선생님이 저에게 무슨 말 했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제가 자살할 마음을 바꾼 것은 생판 모르는 여자가 밤늦게 전화해 죽겠다고 넋두리 늘어놓는데도 전혀 싫은 기색 없이 애쓰시는 선생님을 생각하니 이런 사람이 있는 세상이라면 아직은 살아볼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미가 있는 게 중요해요. 의미가.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존재인데 누군가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면 돼요. 괜찮아. 딴 사람 뭐라고 해도 너는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야. 괜찮아. 이렇게 말해주고 열심히 그를 사랑해주면 그가 의미 있다라고 느껴져요. 여러분 자신도 어디에서 세상에서 의미가 없다라고 느껴질 때, 마음에 우울감이 올 때, 자녀도 떠나보내고 이제는 더 이상 나밖에 안 남았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뭐든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가 너 하나를 위해서라도 기꺼이 죽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독일의 켈런에 있는 어느 지하 방공호를 찾았을 때 그 벽에 이런 시가 쓰여져 있었어요. 읽어주세요. 태양이 구름에 가려 빛나지 않을지라도 나는 태양을 믿습니다. 주의 사랑이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지만 나는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침묵 속에 계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소망을 갖는 거고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어제서 사모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믿져야 본전이니까 하나님 믿으라고 했대요, 친구분이.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목에 나오는 말을 참았어요. 그때 믿져야 본전이 아니라 믿져도 남는 장사예요, 하나님 믿는 건.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것이 저 내세만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영생이 시작되는 삶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과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의 육신은 늙어가고 하긴 하지만은 정신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정신이 천국 정신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행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져도 남는 장사입니다. 잘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모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잘하셨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한 이야기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맥스 루카도가 지은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엘리라는 목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무 사람들을 만들었고 그 나무 사람 이름을 웻믹이라고 불렀어요. 웻믹. 하나님 이야기예요. 그들의 일은 날마다 별표하고 점표가 든 상자를 갖고 다니면서 서로에게 별표를 붙여주든지 점표를 붙여주는 일이었어요. 나뭇결이 매끈하고 색이 잘 칠해진 웻믹과 재주가 뛰어난 웻믹들한테는 별표 붙여주고, 재주가 없고 나뭇결이 거친 웻믹들에게는 점표를 붙여줬습니다. 그 중에 펀치넬로라는 나무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점표를 받는데 아주 전문이었어요. 재주도 없고 못생겼고 나뭇결도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 펀치넬로가 한 번 넘어질 때마다 우르르 달려들어서 점표를 다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나무 사람들이 너는 점표 받을 만한 나쁜 나무 사람이야 이렇게 표를 붙이니까 어느새 펀치넬로도 자기 자신이 참 나쁜 나무 사람이라고 믿게 되었어요. 열등감에 시달렸어요. 나는 아무래도 좋은 나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나는 별표를 받을 수 없는 존재야. 그런데 어느 날 루시아라는 한 소녀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루시아의 몸은 깨끗한 거예요. 아무것도 붙어있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너는 아무것도 안 붙였어? 아, 그거 있잖아. 별거 아니야. 나는 날마다 엘리 아저씨를 찾아가는 거야 뿐이거든. 엘리 아저씨가 자기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엘리 아저씨를 찾아가. 그래서 펀치넬로도 엘리 아저씨를 찾아가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작업장에 자신이 없이 고개 푹 숙이고 작업장에 들어섰어요. 그래서 아유 엘리 아저씨도 나 싫어할 거야 하고 생각하고 자신 없어서 다시 돌아서려는 그 순간에 펀치넬로야 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엘리 이 목수가 이야기해요. 나쁜 표를 많이 받았구나. 저도요 이런 표 많이 받고 싶지 않았어요. 저 엄청 노력했거든요. 펀치넬로야, 변명할 필요 없단다. 남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데 나는 너를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해. 제가요? 왜냐하면 내가 널 만들었기 때문이야. 너는 나에게 무척 소중하단다. 날마다 네가 나한테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너는 나를 쏙 닮은 아이야 이렇게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면 누구나 자존감이 높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 이 목수가 이야기합니다. 그 표는 네가 그것을 스스로 중요하게 생각할 때만 붙는 거야. 네가 나의 사랑을 깊게 신뢰하면 할수록 너는 그 표들에 덜 신경 쓰게 된단다. 이제부터 날마다 나를 찾아오렴. 그럼 내가 널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게 될 테니까 기억하렴.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는 나에게 아주 특별하단다. 나는 결코 나쁜 나무 사람을 만든 적이 없어. 이렇게 엘리 목수를 만나고 그 집을 걸어 나오는 펀치넬로의 몸에서 점표가 하나 톡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넌 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종로의 계단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는 그 아들을 타락한 인류에게 아주 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에 이익되는 것과 필요한 것들을 당신의 것으로 여기시는 것이다. 하나님과 일치하셨던 그는 도무지 끊을 수 없는 줄로 그 자신을 인류에게 붙들어 매셨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요? 형제라고 부르신다고. 형제. 내 여동생이에요. 내 남동생이에요.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 가슴 좀 펴고 살아도 돼요? 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는 나는 너를 내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하고 계셔요. 베드로전서에는 너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내 백성이라고 말해요. 너는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너 나 영접했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시편에도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이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듣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존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못났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 같은 인간은 살 가치도 없어요.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는 나에게 소중하고 넌 너무나 특별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나는 그런 소중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앞으로 겸손을 가장해서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타인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것임을 믿고 또한 소중하게 자신을 여기시고 또한 행복하게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